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1151페이지) 구약성경 에스겔 2장 1절로 10절 합독하십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네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도 함께 있으며 전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 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퍼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의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아멘. 에스겔서 1장은 데오파니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하나님 보좌 주변에 네 생물이 있고 천군 천사들이 있는 영광스러운 하늘님 보좌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좌. 그래서 에스겔이 납작 엎드려 무릎을 꿇었을 겁니다. 그럴 때 2장에서 말씀하시기를 인자야 네 발로 일어서라 내게 말하리라 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부터 7주 이상 에스겔서를 상고할 겁니다. 에스겔은 에레미야나 다니엘과 거의 동시대 선지자입니다. 에레미야가 좀 선배고 그 다음에 다니엘, 에스겔 그렇게 거의 같은 시대를 살았던 예언자, 선지자들입니다. 에스겔은 제2차 포로기인 주전 597년 1차 포로는 주전 605년에 다니엘이 잡혀갔던 때고요. 2차 포로는 주전 597년에 여호와긴 왕과 함께 에스겔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던 때입니다. 물론 3차 포로는 주전 586년경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망하고 전체가 포로로 잡혀가는 때였습니다. 이 주전 597년 2차 포로 시 에스겔은 아마도 25살쯤 되는 나이에 여호와긴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잡혀갔습니다. 에스겔 1장 1절에 보면 제30년 4월 5일 이렇게 날짜가 시작되면서 에스겔서가 전개됩니다. 제30년 4월 5일이 언제인가? 학자들 간에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가장 유력한 학설은 에스겔의 나이였을 것이다 라고 추정합니다. 에스겔서는 에스겔 자신이 하나님의 환상과 계시를 보면서 기록한 자전적 예언서입니다. 그가 25살에 사로잡혀 간 후 5년 후에 30살이 되었을 때 모든 선지자가 그러했던 것처럼 30살 때 하나님이 그의 사역자를 보통 부르셨습니다. 에스겔도 사로잡힌 지 5년 후 30살에 사로잡힌 자들과 함께 그발 강가에서 있었을 때에
갑자기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이상이 나타나고 하늘의 영광스러운 보좌, 네 생물들, 그 복잡한 이야기들이 1장의 환상과 이상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에스겔서를 살펴보면 알겠지만요,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에스겔서를 교인들 보러 읽으라는 말은 잠자라는 말과 같은 말이다. 그렇게 어렵다는 겁니다. 도무지 못 알아듣기 때문에 모든 성경도 가르치는 자가 필요하지만 에스겔서야말로 반드시 설명하고 가르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에스겔서를 상고하는 동안에 저도 열심히 공부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잘 들으셔서 이 난해하고 어려운 에스겔서를 우리가 지난번에 다니엘서를 꿰뚫었던 것처럼 에스겔서를 마스터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을 불러 폐역하고 반역하고 완악한 목이 굳은 유다 포로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합니다. 에스겔서는 네 부분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1장부터 24장까지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하여 유다를 심판하는 말씀입니다. 즉 유다 백성들이죠. 처음에 10년 정도까지는 아직 유다 나라가 멸망하기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과 포로되지 않았던 유다 나라 사람들을 전부 다 책망한 말씀입니다. 1장부터 24장까지는 유다에 대한 심판을 예언한 것입니다. 두 번째 부분인 25장부터 32장까지는 유다 나라 주변에 있는 열방의 민족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33장부터 39장은 때가 되면 하나님이 포로로 잡혀갔던 유다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겠다는 메시지입니다. 이게 에스겔의 핵심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40장부터 48장까지 영원한 메시아 왕국에 관한 비전, 영원한 회복에 관한 말씀. 그래서 성전 앞에서 물이 흘러가는데 1천척, 2천척, 3천척 그런 얘기가 나오고 성전의 모든 길이와 식양을 자로 재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 성에 관한 메시아 왕국에 관한 예언입니다. 네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에 대한 심판, 열방에 대한 심판, 자기 백성 유다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 영원한 메시아 왕국에 대한 말씀. 그래서 이 에스겔서도 다니엘서와 맥락이 같죠. 그렇죠? 다니엘서에도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핵심 메시지거든요. 여호와 하나님이 에스겔을 민족의 파수꾼으로 세웠다고 3장 17절에 말합니다. 3장 17절에 보면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나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쳐라. 이런 사명으로 민족의 파수꾼으로 하나님의 예언자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래서 1장은 하나님의 보좌와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기록됐다면 2장은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부르셔서 민족의 파수꾼으로 세우시는 부르심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을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3절, 오늘 본문 3절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6절까지 시작.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전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반역하고 패역하고 굳은 얼굴이 철판을 깐 것처럼 굳은 패역한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되겠기에 거기에 대항할 만큼 하나님은 그의 종 에스겔을 강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이라는 말 뜻이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다라는 해석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은 강하게 하신다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어느 해석이든지 에스겔이라는 이름의 뜻처럼 하나님이, 강하신 하나님이 그의 종 에스겔을 강하게 하여서 완악하고 패역하고 마음이 굳은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용감하게 증거할 수 있도록 에스겔을 강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든지 쓰실 때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쓰십니다. 제가 유약한 건 아시죠? 눈이 크고 겁이 많고 놀란 토끼가 제 별명이었습니다. 여자처럼 치사하게 말이야. 남자한테 놀란 토끼가 뭡니까? 눈 크고 깜짝 놀라고 어리벙벙하고 그랬었어요. 제가.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의 성령이 제게 임하고 예수 믿고 하나님이 넌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면 용기가 생겼습니다. 메가폰을 들고 거리에 나갈 정도로 용기가 생겼죠. 복음을 전하려면 강해야 됩니다. 얼굴에 철판을 깔아야 됩니다. 전철을 타고 복음을 전할 때 제일 힘든 게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는 겁니다. 한 칸에 50명씩 10칸에 500명을 쫙 가서 하다 보면 그 50명이 다 새로운 50명이 다 한 칸마다 나를 쳐다보는 겁니다. 그 벨 눈초리가 다 있습니다. 저거 왜 저 난리야?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닥쳐! 그렇게 마음을 말로도 말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강박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모처럼 즐거운 편안하게 잠자는 시간을 제가 교양 있게 말했죠. 부드럽게 말했죠. 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런 톤으로 말했지 악을 쓰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기분 나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철판을 깔아야 됩니다. 패역한 시대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에스겔 3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상대해야 될 백성들은 목이 곧고 이마가 굳은 백성이라. 웬만해서는 바늘이 들어가지 않는 백성이다. 그러니 이 말씀부터 하나님 하신 말입니다.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하였으니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아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처럼 했다. 제가 두 번째 교회에서 설교할 그 무렵만 해도 이렇게 얌전하게 안 했죠. 악을 썼습니다. 악을. 신도중학교에 처음 왔을 때만 해도 설교를 들어봐도 왜 그렇게 빨리 하고 왜 그렇게 악을 썼는지, 누가 쫓아오는지 그냥 악을 써서 했어요. 오토바이 탄 거면요. 여러분들 지금 제가 천천히 하는 설교만 들었길래 처음부터 이렇게 한 줄 알았는데 여기 이 교회에 처음 왔을 때 악을 썼습니다. 얼마나 악을 썼는지 몰라요. 사실은 제가 겁이 많아요. 겁이 많아서 거의 목회하면서 10년 동안은 교인들 얼굴 안 쳐다보고 설교했습니다. 오늘도 그렇지만 예전에도 여자들이 많잖아요, 교회는. 그 여자들이 저를 딱 쳐다보는데 이 AP형이 그만 주눅이 들려가지고 눈 감고 설교했다니까요, 계속. 하나님이 강하게 하심에
메가폰 들고 거리에 나가게 하셨고, 하나님이 강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패역한 시대를 감당하려면 결기도 있어야 되고 용기도 있어야 되고 강해야 됩니다. 금강석처럼 강해야 됩니다. 두 번째 교회에서 굉장히 강하게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저희 아버지 뻘 되는 장로님이 거기 앉아 계신다는 겁니다. 제가 태어날 무렵쯤에 그분은 이미 벌써 장로님이 되신 분입니다. 그게 굉장히 고참이죠. 찾아오셨습니다.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왜 이렇게 악을 쓰십니까? 왜 그렇게 악을 쓰냐고. 목사님의 설교는 쇠를 깎는 듯한 설교입니다. 쇠를 깎는 듯한 설교예요. 쇠 깎는 거 소리 아세요? 그냥 그거.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래야 첫 번째 교회 같으면 제가 가만 안 있었죠. 근데 두 번째 교회만 돼도 제가 상당히 부드러워져가지고 또 아버지 벌 되는 장로님한테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네, 장로님 알았습니다. 속으로는 알긴 뭘 알아. 네, 그랬죠. 제가 그렇게 약하진 않아요. 아니 무슨 장로님의 목사 설교 갖고 함부로 얘기를 하다니 하고 괘씸하게 먹었지만 겉으로는 알았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억울하고 속상하더라고.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위로해 주시더라고. 야, 그 말 무슨 뜻인지 아냐? 쇠를 깎는 건 다이아몬드야, 이 사람아. 네 설교가 다이아몬드 설교 같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아주 담대해지더라고요. 계속해서 셌습니다. 얼마큼 세게 했냐 하면 그 장로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저희 전임자를 자기가 키웠대요. 제가 그 교회 부임하니까 저를 부르더니 목사님 전임자를 내가 키웠습니다. 또 듣도 보도 말을 듣는다. 속으로 그러셨습니까? 그러지만 속으로는 어림없는 소리죠. 제가 근데 설교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참 요새 같으면 버릇없는 설교죠. 양이 목자를 키웁니까? 목자가 양을 키웁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설교 시간에. 그 장로님 여기 앉아 듣고 계시는데 어디 건방지게 양이 목자를 키운다고 말합니까? 요렇게 말했던 고약한 목사입니다. 근데 그게 어떤 때는 그런 오기와 용기와 강함이 필요해요. 강함이 필요해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만 그런 용기는 필요합니다. 설교하거나 전도할 때 그렇습니다. 혹시 처녀총각 계십니까? 결혼하고 싶은데 안 되는 분 계십니까? 제가 100% 되는 방법을 가르쳐 주겠습니다.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일단 콧대 높은 여자를 만나면 남자들은 보기는 우람해 보여도 체구는 우람해 보여도 한없이 약한 게 남자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인들도 그런 분 많아요. 체구는 우람한데 마음은 한없이 약한 분이 참 많아요. 저부터도. 그래서 아주 콧대 높고 멋있고 근사하고 예쁜 여자를 보면 애진혁에 포기해. 애진혁에 저런 사람 말 잘못 걸었다가는 얼마나 창피당할까. 그리고 아예 포기합니다. 용기 없이. 네, 멋있는 여자, 콧대 높은 여자, 근사한 여자는 잘난 남자가 취하는 게 아니라 용기 있는 남자가 취하는 거예요. 아멘은 안 하네. 그냥 가서 저돌적으로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난 당신하고 결혼하고 싶습니다 얘기하면요, 꿈도 꾸지 않았던 여자가 그 말을 듣는 순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혼비백산하게 됩니다. 이성이 마비되고 무장이 해제되고 판단력이 중지되어 무방비 상태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아냐고요? 제가 경험해서 알죠. 남자만 그런 게 아니라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여자도 내가 어떤 사람을 마음을 먹고 있으면 저 사람이 나한테 사랑 고백할 때까지 기다렸다가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요새는요 그런 거 따질 것 없이 필이 딱 오면 남자든지 여자든지 상대방에게 자기 말을 해야 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하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기를 가지고 사랑을 고백하고 마음을 고백하면 상대방이 무장해제된다니까요. 저는 꿈도 안 꿨는데 어떤 분이 저를 사랑한다고 얘기해서 그때 결혼이 됐잖아요. 결국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더 얘기했다가는 신상해 주지 못하죠. 아무튼 처녀총각 여러분, 저는 조혼과 다산을 주장해요. 조혼과 다산. 그만한 때도 결혼해도 돼요. 조혼과 다산. 일찍 결혼해서 많이 나. 그게 효도하는 길이고 애국하는 길이고 하나님 1차 명령에 순종하는 길이에요. 창세기 1장 26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건 영적인 말로만 해석하면 안 돼요. 최초의 명령이고 절대 명령인데 빨리 일찍 결혼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여 조혼하고 다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배우자가 멀리 있다고 믿으니까 자꾸 찾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남자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갈비뼈 한 짝을 여러분이 찾지 못할 곳에다 깊이 숨겨두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찾을 수 있는, 손 닿을 수 있는 곳에 허락하십니다. 저도 동산감리교회 저기 독산동에 동산감리교회라고 하는 조그만 개척교회 그 안에서 한 사람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의 갈비뼈를 여러분이 못 찾을 어떤 이상한 데다 던져놓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거 그거 믿으시고 또 갈비뼈 되신 여러분은 여러분의 몸체를 여러분이 못 찾을 곳에 허락하지 아니하고 가까운 데 있으니 부지런히 살피셔서 빨리 결혼하시고 애 많이 낳으셔야 돼요. 아멘. 아멘은 노인이니까 아멘을 못하죠. 처녀총각만 하는 거죠. 아무튼 무슨 얘기 연락이 나왔는지 모르지만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용기를 주셨습니다. 철판을 깔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아주 놀라운 말씀을 반복해 하셨습니다. 인자라는 말이 93번 이상 나오고, 그리고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는 말이 60번 이상 나옵니다. 에스겔 48장 속에 여러분이 꼭 한번 찾아보세요. 이번 주간에 에스겔서를 이제 앞으로 한두 달 동안 말씀을 드릴 텐데 이 말씀을 잘 정독하시면서 인자라는 말이 몇 번 나오나? 사람의 아들아 그런 뜻입니다. 사람아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이런 말들이 주석책에는 30번 이상이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직접 쉬어봐야지 하고 배를 깔고 이렇게 하루 종일 쉬어봤습니다. 그랬더니 30번이 뭐예요? 60번 이상 나오더라고요. 60번 이상 나옵니다. 이 말씀이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에스겔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에스겔서에서 하나님이 화를 내시는 그 경노하심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속상한지 하나님이 막 우라통을 터뜨리며 경노하시는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 그 이유는 다니엘서에 말한 바와 같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을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물론 에스겔서에서는 그런 내용이지만 조금 특별하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서에서 경노하시는 이유 첫 번째는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무지, 오해 때문입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요? 그래서 바벨론 신에게 지시고, 그래서 우리를 포로로 잡아가게 하셨단 말입니까? 냉소적으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겁니다. 뭘 하나님이 전능하다고요? 바벨론 신한테 쳐놓고선 무슨 전능?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요? 우리를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가게 해놓으시고 무슨 사랑?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부부간에도 오래 살아도요, 서로 알지 못하면, 무지하고 오해하면 속상해요. 서로 상대방이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 알만한 때가 되는데 모르면 화가 나요. 지금 하나님이 에스겔서에서 자기 백성들에게 화를 내는 거는 이스라엘 자기 백성이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몰라요. 너무 몰라요. 또 하나님이 화를 내는 이유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모를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왜곡하여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 다른 사랑을 쫓아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섬기며 우상을 섬기는 것. 그래 놓고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무슨 죄가 있냐 이거예요. 우리가 무슨 죄가 있냐. 우리가 죄가 있다면 좀 있을지라도 그게 무슨 큰 죄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는 게 큰 죄로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인도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요, 믿겠답니다. 예수 믿겠답니다. 근데 재미난 것은 인도 사람은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예수만 믿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모든 신을 다 믿고 거기다가 하나 더 플러스 시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인도 사람에게는 그런 의미에서는 전도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다 믿는 겁니다. 이제까지 많이 믿었는데 거기 하나 추가해서 못 믿겠는가? 이런 식으로 하니까 우상에게 가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죄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가나안의 원주민들의 신앙, 바알과 아세라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모든 걸 다 섬기는데 그게 뭐 그렇게 큰 죄냐? 이렇게 말하니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 화가 나는 겁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화가 나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열조가 죄를 지어서, 너희가 죄를 지어서 포로로 잡혀온 거다. 내가 힘이 없어서도 아니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않아서도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러나 너희와 너희 열조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징계하는 거다. 다니엘서로 말한 바같이 모든 제국의 왕들의 입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증거되는 것처럼 나는 살아있는 하나님이요, 난 널 사랑한다. 너희의 죄 때문에 몽둥이로 바벨론을 들어서 너희를 징계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들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으면 아들의 이가 시다라는 그 당시의 속담을 말하면서, 그럼 우리가 아버지가 조상이 죄를 범해서 우리가 이렇게 됐다면 우리가 잘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암만 잘하려고 해도 우리 조상이 잘못했는데 이렇게 고난을 당한다면 자기 죄는 싹 빼고 조상들의 죄 때문에 자기가 고난당한다는 말만 붙잡고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으면 자식의 이가 시다라고 하는 말도 되지 아니하는, 그럴 리가 있습니까?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으면 아버지 이빨이 시겠지. 근데 이 말도 되지 아니하는 속담을 인용하면서 아버지가 죄졌는데 우리가 벌을 받는다면 우리가 뭐 때문에 행실을 고치며 우리가 잘해봤자 우리에게 좋은 날 오기는 글렀다. 요렇게 말하니 하나님이 화가 뻗치는 거죠. 사실 그래서 60번 넘게 나오는 단어,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라는 말이 반복되는 겁니다. 제발 나 좀 알아라. 제발 나 좀 알아라. 나 하나님 여호와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라. 우상과 같이 있어도 괜찮은 존재인지 아닌지 알아라. 그래서 36장 11절에 보면 내가 너희 위에 사람과 짐승을 많게 하되 그들의 수가 많고 번성하게 할 것이라. 너희 전 지위대로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너희를 처음보다 낮게 대우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자기 백성에게는 징계를 하더라도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안다고 너희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25장 25장부터 32장까지 열방 이방인에 대한 심판에 대한 말할 때는 내가 여호와인 줄 저희가 알리라 라고 저희로 표현했습니다. 이 무슨 말이냐 하면 이 모든 징계와 이 모든 권면과 이 모든 에스겔을 보내시는 말씀과 이 모든 것의 핵심이 하나님을 알게 하려는 겁니다. 예언자의 메시지가 뭡니까?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예언자는 자기가 살고 있는 자기 시대에 자기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시며 어떻게 행하시는가를 선포하는 사람들이다. 지금 그겁니다. 하나님 모르는, 하나님을 오해하고 무지한 자기 백성들. 이방인이 하나님 모르는 거야 당연하죠. 근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된 하나님의 백성,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건져내신 하나님, 시내산에 언약을 세우신 하나님, 이제까지 인도하시고 예언자들을 보내신 하나님, 그런데도 그들이 하나님을 모른다니, 왜곡하고 오해하며 말도 안 되는 속담을 주절거리며 마음대로 살겠다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의 계명 떠나 제 마음대로 살겠다니 하나님이 화가 난 겁니다. 그러면서 징계하시고 진노하심으로 이런 일 저런 일을 행하게 하심으로 그래서 내가 내가 바로 여호와인 줄, 하나밖에 없는 참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하겠다. 여러분, 바로와 애굽의 세력은 10가지 재앙으로 매맞으며 하나님 알았습니다. 10가지 재앙으로 흠칫 때려 맞으면서 하나님 알았습니다. 6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구원을 알았습니다. 애굽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징벌, 심판으로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으로 하나님을 알려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을 아시되 사랑과 형통과 평안함과 기쁨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부르셨습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시고 백성들에게 내 말을 전하라고 말했고 두루마리 책을 입에 넣어서 먹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화하여 하나님의 종 에스겔은 자기 백성들에게 그 진노의 말씀, 재앙의 말씀, 저주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에스겔을 부르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부르십니다. 가시나무 떨기 불꽃 속에서 모세를 부르시듯 절망의 땅 바벨론에서 에스겔을 부르시듯 하나님은 오늘 이 참혹한 시대에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무정하며 무자비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이 세대 하나님 없는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을 알긴 하는데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들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그 당시에 하나님의 사람이었듯이 여러분과 제가 이 폐역한 세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파수꾼으로, 예언자로 보내심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멋지고 영광스럽게 근사하게 쓰임받고 싶습니다. 목사인 저도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들의 삶 속에서는 이게 뭔가 하는 허탈함과 절망과 체념이 많습니다. 이게 뭔가?
40살 때 모세는 혈기방장하여 자기 힘으로 민족을 구원하겠다고 하는 뜻을 세웠습니다. 그가 힘이 있었고 그가 뜻을 세웠을 때 하나님은 그를 버리셨습니다. 미디안의 광야로 40년 동안 40세에 미디안으로 보내셔서 80세까지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게 만들었습니다. 매일매일 매달 매년 해가 가고 달이 갈수록 점점 늙어가고 머리는 하얘지고 기억력은 가물가물해지는 모세. 이게 뭔가 체험했던 모세. 자기 인생에서 자기가 이것 내 거다라고 붙잡을 만한 게 없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그 후 80세에서부터 120세까지 하나님의 종으로 쓰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가능하면 하나님의 사람답게 멋지고 근사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는 늘 절망과 체념과 이게 뭔가 하는 안타까움, 그것만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더 많이 붙여서 대단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더 많이 버려서 더 많이 내려놓아서 하나님의 손에 손쉬운 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신앙의 정수는 상한 심령이고 가난한 마음입니다. 겸비한 마음입니다. 내가 하겠다고 할 때 하나님은 안 하십니다. 버리십니다. 난 못한다고 할 때 하나님이 들어쓰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 자신의 능력, 자신의 가치, 자신의 소원하는 것으로 여러분과 저의 일생을 채우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원하는 가치와 욕망으로 여러분과 저의 일생을 채우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 정도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여러분과 저의 삶에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으로 채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비워야 됩니다. 비워야 됩니다. 내게 유익했던 모든 것들을 다 해로 여김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예수를 알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 내게 유익되었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나니, 그렇게 빌립보 3장에 바울은 고백합니다. 배설물은 아무리 포장을 잘해도 배설물입니다. 언제나 냄새납니다. 잠시도 끼고 있을 이유가 없는 것들입니다. 내가 버리고 비워야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는 게 인생입니다. 우리의 억울함이 우리 자신을 포기하게 만들고, 우리의 넘어짐이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너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뜻을 너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들어쓰신다면 여러분과 저도 모세처럼 다니엘처럼 에스겔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잘나고 싶고 사람 앞에 드러나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 있죠. 그런 마음 내려놓으세요. 40세의 모세의 마음입니다. 영웅이 되시렵니까? 내려놓으세요. 인간의 근본적인 욕심 3가지가 뭐가 하나 크게 되고 싶은 거, 큰일 하고 싶은 거, 많은 걸 갖고 싶은 겁니다. 이게 인간의 보편적인 욕심입니다. 이건 내려놓아야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할 때에 그 존재 자체가 일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십자가 앞에서 겸비함으로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짐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붙드십시오. 모든 상황 속에서 기도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며 기뻐하며 순종하며 충성하십시오. 무대에 멍석 깔아놓은 것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일상, 여러분의 범사에 여호와 하나님을 아십시오. 그분의 은혜를 알고 그분의 은혜를 깨닫고 그분의 부르심을 반응하여 놓치지 아니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일어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스겔을 부르신 하나님, 우리들을 부르신 하나님이십니다. 인자야 네 발로 일어나라 부르셨던 하나님, 우리도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저앉지 말게 하시고 포기하지 말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 앞에 매진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